강동교회 합창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 강동교회 합창이 이번 주에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인해 전술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은 청송가모소, 그것도 이제 이 가모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분이에요. 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 눈이 있지만 자기 눈이 아니래요. 눈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고 손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분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그곳은 그냥 자기 몸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곳이 청송가모소 제2가모소래요. 그곳에 있다가 나오셔서 그런지 이분은 무슨 이야기든지 말을 하면 얘밖에 없어요. 얘가 그렇게 쉽대요. 아니요 하는 단어가 어렵지, 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쉽고, 또 뭐든지 얘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막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보고 따라만 갈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실버 잔치를 한다면서 이제 막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렇게 실버 잔치를 하는구나. 또 이제 카톡이 날라와요. 후원을 나갔는데 후원을 34만 원 받았다 그러면서 돈을 딱 찍어가지고 후원함하고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 저도 실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따라해요. 그 다음에 후원은 이렇게 나가서 받아야 되겠구나. 따라해요. 한 번은 우리 장년들에게 직장에 가거든 후원함을 가지고 가라 했어요. 후원함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후원함 들고 앞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으러 간 사람은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식당에 가서 서 있는 분은 50만 원을 받아봤더라고요. 야, 그래 이렇게 하나씩 배워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를 또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막 다문화 그 네팔 사람들 초청한 이야기를 또 보내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이제 따라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후원도 제가 50개 함을 만들어서 한 사람씩 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제가 하면서 이분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이게 없어요. 뭐든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이 극한 상황에서 진짜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표현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낼 수 있을는지 저도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은 광야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40년의 삶 속에 호르산까지 왔을 때 제가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30년은 훨씬 지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40년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30년은 넘었는데 30년 동안
이제 그냥 30년이라고 합시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0년이 넘는 동안에 이들이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로산에 와서 광야 길은 어때요? 먼지도 많이 나고 덥고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 길을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로산쯤 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 길 말고 좀 이렇게 홍해 길을 쫓아서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4절이요.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들은 이제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속에 30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해 오면서 잘 따라왔어요. 진짜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가까운 시간 속에서 자기들 속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이제 물이 있는 홍해 길로 지금까지 광야, 정말 먼지가 나고 모래가 있는 그곳 말고 이제 좀 더러움도 씻을 수 있고 또 정말 그늘도 있고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30년, 40년이 오는 기간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광야 길을 가야 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 길로 인해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백성들의 마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다가 이제 인생 속에 자기 길하고 맞지 않는 길이 부딪힐 때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자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이들 속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어날 때 원망이 일어나고 또 불신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성경을 또 주십시오. 자,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에게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원망하는 그들, 대적하는 그들, 불신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은 뭔가 하면은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도 하고요. 정말 인생 속에 답답하게도 하고요. 또 인생 속에 정말 세상 속에서 고통도 당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불뱀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물게 하심으로. 그 이런 형편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했지. 지금까지 네가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정말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답답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형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게 하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좀 바라봐. 하나님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극한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인생 속에 풀 수 없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셔서 너 하나님을 좀 바라봐.
너 죽게 하려고 주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불뱀은 가장 극한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극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내 인생 속에 적은 한두 가지 일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 못뱀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고요. 갈렙은 믿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만 갖기를 바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 너 하나님 믿느냐? 너 아니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처럼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 속에 머물지 못하고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교회를 불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민수기 21장은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다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요. 맞춰도 돼요.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속에 못 이기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답답함 속에 못 이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제가 물론 내 간증도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해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셋이 아니라 넷인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우리 인생 속에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의 극한 상황은 어떤 위치입니까? 그냥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돈 벌러 가는 게 극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극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 예수님은 옆에 던져놓던 그들은 불타 죽었어도 들어간 세 친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문제든 어떤 답답한 일이든 어떤 어려움이 일이든 그거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사라의 태가 끝났을 그때에 정말 극한 그 상황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그 인생의 주가 되셨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이 있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아니,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그 노뱀으로 내 남은 인생 속에 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도 읽어봐도 바울 같은 경우 감옥에 가서 진짜 기절해서 매를 맞아서 진짜 그가 정신을 혼미하도록 잊어버렸다가 정신이 차려졌고 그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종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그들이 형편을 이기면서, 형편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형편을 이기면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구원 한번 받아볼까가 아니고요, 교회 한번 나가볼까가 아니고요, 정말 만난 그 예수님은 그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웠고요, 바울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비참했고 처절했고요,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의 기대 둘 만한 것도 없었고요, 정말 따가운 시선 속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내가 청송 감호소는 가지 않았지만, 100세가 되어서 아기는 낳지 않았지만, 풀무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 인생 속에 내가 극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비참했고 초라했고 따가운 시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형편을 떠나게 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형편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만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김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형편이 와도 그 형편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형편에 내 자신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형편에 나를 정말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형편은 내 주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론 나중에 들어보면 또 형편이 따라오기도 합니다만,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셨고요, 내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정말 경건치 아니한 자를,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자기 모양을 보고 살아가는데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였었어요. 다들 경건한 자기를 보고 힘도 내고 경건한 자기 모습을 보고 과음도 지르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경건치 아니한 자였었어요. 나를 보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좀 좋고 잘하면 자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내 자신의 경건, 나를 쳐다보고 살지 않게 해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웠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자기를 쳐다보게 하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내 자신에게서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를 쳐다보게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하나님에 의해서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나를 쳐다보고 내가 뭔가 잘하고 또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이런 내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물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뱀은 정말 극한 그 상황이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다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 자체를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바로 가나안의 참된 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고요. 그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서 거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다말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저는 다말이 그때는 되게 은혜로웠어요. 제가 다말의 글을 읽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진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한 줄 압니까? 그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왜요?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 엘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남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또 셀라도 죽겠다. 그 셀라를 주지 아니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에 있는 동안에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일로 딥나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기의 의복을 입고 유다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한평생 믿음 없는 유다에게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다말이 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다말이 한 일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믿음 없는 유다에게 한평생 부끄러움을 안겨줬고 한평생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말이 그렇게 귀해 보였고요. 그러면서 다말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말처럼 정말 유다를 부끄럽게 하듯이 한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듯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행복하겠다. 저는 내 인생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제가 자주 느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못난 인간으로 나를 만드시고 정말 믿음으로만 발을 내딛게 만드신 다말이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다말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속에 그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를 피지라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한 3개월,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한테 국회의원 한 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갔어요. 국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야당 총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10분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총수가 2년 뒤에 정권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정권을 바꾸려고 나를 초대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2년 뒤에 정권을 바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한 번은 총리 집에 관저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냥 뭐 시간을 보내는데 그 총리가 관절이 안 좋다고 다리를 올려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인공 관절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막 그 다음에는 갔을 때 약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약도 발라주고 되게 가깝게 지냈어요. 진짜 막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네. 제가 그 이야기도 드렸지만 감리교회가 1,500개가 있어요. 총회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총회장님이
이제 떠나고 안 계시고 사무총장이 있더라고요. 사무총장님 계시니까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내가 다음 주에 감리교 총회장 선출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나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뒤에 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총회장이 되고 이분이 영상을 찍어줬어요. 영상을 찍어줘서 그거 가지고 감리교회 다니면서 영상을 틀어드렸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가서 하루에 3곳, 6곳, 많게는 6곳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끌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수원에 있을 때 교육관을 다 지었는데 교육관을 짓고 난 뒤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첫 번째 놀랐어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층은 돌로 짓고 2층부터는 빨간 벽돌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1층은 빨간 벽돌로 했으면 좋겠다. 예, 빨간 벽돌로 했어요. 이제 올라가는데 2층은 창이 8개가 있었어요. 야, 창이 너무 많다. 창을 줄였으면 좋겠다. 예, 5개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 층은 좀 위험하니까 그 창문을 한 10cm만 더 높였으면 좋겠다. 예, 높였어요. 그리고 돌은 포천석으로 썼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는 골드로 했으면 좋겠다. 다 마치고 났는데 내가 일할 때는 별로 생각 없었는데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지었는데 내 흔적이 하나도 없는 그거 보고 제일 마음에 놀랐고요. 야, 진짜 목사님이 다 지었네. 그 마음에 내가 제일 놀랐고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주차장이 한 700평이 되는데 그 700평 속에 밑에 관이 9개 관이 지나가는데 그 관 1m 집 주차장을 낮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교육관 짓고 어렵습니다. 물질도 어렵고 다 부정했어요.
근데 나는 부정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거스릴 만한 힘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내가 너무 못난 인간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으면 살 만한 힘이 없었고 종의 음성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겨먹고 살 만한 힘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다 부정하지만 저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도나시의 은혜를 입어서 700평을 다 깔 수 있게 됐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복음으로 끌고 가는 걸 봤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말씀보다도 내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인간인 걸 만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는 동안에 그냥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옛날에 경건치 않은 난데도 경건치 않은 나를 모르고 나를 쳐다보고 살던 내 인생과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인생의 차이는 달랐어요.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 참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대학 인수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150억 기숙사를 지어주려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우시는 걸 제가 보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 같은 인간에게 정말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김기성 목사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냥 내 인생 속에 가장 내가 비참하고 정말 더러운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으로 사는 동안 가나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듯이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내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정말 이 노뱀
이 예수님 만나보면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뭐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만난 이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못 이길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은 늘 듣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만 정확하게 정돈이 되어지면 진짜 이 예수님으로 사는데 시험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문제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에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형편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그 형편을 그대로 불뱀을 놔두시고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쳐다보시면 그 예수님으로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다 이기고요, 그 예수님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요, 진짜 재미있는 거 많아요. 저는 10대 유스 속에 2024년 마무리를 하면서 10대 유스 속에 흔적을 제가 보면요, 야, 저때 하나님이 도와하셨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막 그런 생각해 보면요, 감격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 속에 정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민수기 2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어찌 그 마음을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 듣는 모두에게 더 깊이 또 생각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그 마음에 자정해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체들이 돼서 정말 2025년 안에는 하나님에 의한 해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남은 생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